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18절에는 한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넷이 있었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나요?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이 라헬이었죠. 이 장면은 이제 라헬이 죽음을 앞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때 아들이 막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세상 밖에 나왔을 때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탄생과 죽음이 교차를 했죠. 옆에 있었던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용기를 주었지만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에 그 엄마는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옆에 있었던 아버지 야곱은 그 이름을 바꾸어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오른손의 아들, 이 아이는 나의 힘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바꿨을까? 누가 보아도 슬픈 장면인데 왜 이 아들의 이름을 기쁨의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꾸었을까?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입니다. 아는 것 많고 행실이 바르고 똑똑해서 존경받았던,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지금 물어보려는 그 생각들 잠깐 접어두고 내 말을 좀 들어보아라. 내가 거듭나야 한다. 아무리 내가 지도자라고 해도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무척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요? 라는 그가 하지 않을 법한 이의 대답을 합니다. 몰라서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면서도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리한 진리가 양심을 찌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신령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 말씀이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시대 소망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가 신령한 것에 반응할 만한 그 안에 영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그는 거듭나지도 않았고 또 거듭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네가 거듭나야 한다. 너는 진정 거듭났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니고데모처럼 당황하진 않으실까요?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람들의 부류 안에 내가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성실하게 참여한다면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냐고요. 물론 거듭난 사람은 예배 참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의무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모두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3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배척했대요. 안식일에 회당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의무였습니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거절했답니다. 진리가 전해졌을 때.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거듭나기보다는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겠지요. 어떤 분들은 침례를 받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십니다. 물론 침례는 거듭난 것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선언하는 예식입니다. 하지만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거듭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에 보면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요즘 우리가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이 예식이 할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여기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의 마음이 바라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비록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신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실물교훈 270쪽입니다. 비록 그들이 침례교인이기는 하나 거듭나지 못했다. 그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읊을지라도 저희는 그것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극악한 죄인보다 더 의롭지 않다. 침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찬송을 부르고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든지 간에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극악한 죄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나 하는 저 죄인들과 또 거듭나지 않고 예배 열심히 출석하는 교인들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저 안타까운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거듭남의 증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구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바꿔서 말을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충실하게 드린다고 하여서 이것이 곧 거듭남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인데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셨죠. 바리새인도 여기 보면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도 열심히 고별한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요. 바꿔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이방인들도 열심히 하던, 그리고 다 바꿔 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비신자들도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 활동하고 자선 사업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거듭난 증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똑같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즉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동들마저도 그것이 꼭 거듭남을 증거해주는 밑바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마저도 그것에 열심을 가지는 것만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선교 열정이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그 열정은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듭난 사람인가?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죠.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차라리 그들이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요즘 진리를 모르는 그런 기독교라고 주장을 하는 이단, 소위 말하는 사입이나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참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한다고 해서 그 열성이 거듭남을 대변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 말하는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거절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 없는 삶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어떤 공통점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지금 우리 때나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종교적인 행위들입니다.
신앙적인 행동들입니다. 사도행적 387쪽입니다. 외형적인 신앙으로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대신하는 일은 이 같은 유대 교사들의 시대에서처럼 지금도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 자선 사업, 또 헌금 생활, 전도 생활, 또 성경 연구하는 생활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언제 의미가 없어지냐면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호감을 사고 있대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허전함, 채워지지 않은.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만족을 어디서 찾냐면 앞서 말했던 그런 행동들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도 마음의 만족도 없고 또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작용들이 나타나요. 자신의 삶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이러한 행동들에 목을 매냐면 그런 것들을 하면 아까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영광을 얻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뭔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자꾸 가려주니까 자꾸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 당시처럼 오늘날도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듣는다. 그래서 요즘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그걸 가르치는지 모르면서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어떤 진실된 회개와 변함이 없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선해 보이는 행동들을 하도록 강조를 하는 그런 가르침들. 근데 그런 가르침들이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소망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써 노력한다. 그것에 비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기별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싸워야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의 성향, 생각들을 때로는 포기해야 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고 그런 기별들이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 뭔가 그럴듯한 종교적 행동들로 그것을 채워넣는 것이죠. 사실 니고데모도 이런 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결핍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거듭남이란 게 뭔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선한 행동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하는 겁니다. 여기 그런 표현들이 있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우리는 물로 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령으로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마음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아주 놀라워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냐고요. 어떻게 사람의 본성이 바뀔 수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우리의 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가치 있는 선물인 거예요. 그저 선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내가 한 가지 하던 거를 10가지 하게 되고, 내가 성경 일주일에 한 번 읽던 거를 7번 읽게 되고, 그런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끔 만드는 우리의 마음의 이 근본적인 변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치 바람이 불어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듯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거듭남을 역사하시게 된다면 그 변화도 마찬가지로 오게 된다는 것. 하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눈을 것도 깨끗하리라. 바위를 찢어 외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치라는 것 같더니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심과 불법이 가득하다. 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거듭남의 의미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거듭남은 겉이 아닌 안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안이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같은 지도자분들도 조차도 무엇에 힘을 썼냐 하면 겉을 깨끗이 하는 데 힘썼어요.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종교인으로 비춰질까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행동들을 어떻게 잘할까,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르침을 받는 많은 그 당시의 평민들도 그렇게 살도록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지도자들도 또 그들의 지도를 따르는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그게 중요한 거냐고 생각해서 그냥 매일 성경 읽고 열심히 읽고 음식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면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배우고 행동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허전합니다. 안이 깨끗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간직하고 핑계하려는 정신이 있다. 그러나 거듭난 마음에는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하실 때 과연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그것이 너무나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잣대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참을 수 없는 분노,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어떤 게으름, 이러한 악한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행동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도 그 죄를 미워하고 나 이제 이것을 버려야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겉을 감추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겉으로 내 연약한 죄들이 좀 드러난다 하더라도, 결점들이 좀 드러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얼굴만 보면 막 화가 나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을 보고도 표정을 아주 밝게 지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 속에 여전히 타오르는 이 분노가 사라질 수 있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상태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대요? 즐겨. 내가 안식일에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즐기고 내가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기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즐기고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여러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떠신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즐기려면은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을 때만 가능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뭐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그것을 자꾸만 기억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민이가 이제 엄마가 선민이에게 했던 소위 말하는 잔소리를 마음속에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애들이 별로 없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그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엄마가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서 그래 엄마가 원하시니까 나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서 마음속으로 계속 그것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겨지는 상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니고데모에게 쭉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설명하는 내용 들으면서 혹시 같은 질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니 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다 천국 갈게요. 여기가 하늘나라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 그런 거예요. 외형적인 신앙적 행동에 만족했던 니고데모는 자신이 부정함을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는 자신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가능하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가문에서 병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말씀을 시대소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한 기묘한 빛이 비쳐나옵니다. 마치 햇빛이 비치듯이. 그 빛을 여기서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점점 더 분명해지면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하나 떡하니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는 짐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의 법들이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통한 거듭남인 것이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고 이제 그가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거듭남의 경험을 니고데모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전에는 예수님이 없어도
내 삶에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젠 예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만족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목하는 일입니다. 이 십자가에 주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형적인 신앙에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훌륭하십니다라고 해줄 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내가 찬양 하나를 좀 들을까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아까 드렸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왜 이런 슬픔의 순간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노니에서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으로 바꿨을까? 아마도 그는 성령의 빛으로 이 상황을 다르게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은 참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것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희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은 참 괴롭고 슬픈 일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에게도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분명 슬픈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그것은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생겨나게 될 그 앞에 있는 일들을 보면 그분의 마음이 기쁘시거든요. 여러분이 기쁨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더 이상 이 교회 생활을 짐처럼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분은 그 고통마저도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분의 아들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냥 헛된 속된 말로 개 죽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라십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목하심으로 거듭나야 할 나의 상태를 올바로 깨닫고 그 거듭남이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고통을 당하셨던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절절히 느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귀한 선물의 경험이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선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